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성도교회 건강한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우리 당회원 성도님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민호 목사님은 저와 함께 신학교 3년 동안 한 반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우리 김민호 목사님은 성실 그 자체이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학교 시절에 성실하게 공부하셨는데, 목회도 이렇게 성실하고 또 건강하고 깔끔하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읽은 본문은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많이 들어보셨죠? 웬만한 성도님들 가정에 말씀 액자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원래 오래전에 책으로 소책자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였을 것입니다. 디모데 출판사에서 첫 책이 나왔을 때에 외국에서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저자가 썼는데,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 비소설 분야에서 1위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읽고 이제 구약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야베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담겨 있는 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역대상입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왜 기록되냐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야 할 터인데 70년 동안의 세대가 바뀌었어요. 1세대 때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세대는 굉장히 1세대 가운데에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만 돌아왔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뭐가 흐트러졌냐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요, 미국에 이민 가시면 1세대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2세대에 와서 한국말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당시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포로 귀환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무엇부터 시작하면 족보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다 족보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도요, 역대상은 1장 1절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족보가 쫙 소개됩니다. 그래서 족보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딱 나오다가 갑자기 4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사람의 이름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2절이나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돌출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2절에 할애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 이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요, 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면서 역대상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요, 출생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야베스의 이름을 지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면서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자녀 낳을 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 수고 이상의 수고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심각한 이름이에요.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주의 뉘앙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이름 안에 저주가 섞인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야베츠라고 하는 그 이름,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하면서 지어줬는데요. 이 수고로이 나았다가 히브리어로 메오체부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여기에 저기 9절 보이시죠? 하와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때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야베스의 엄마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의 이름을 지을 때 쓴 거예요. 수고가 메오체부, 여기서 야베츠. 그래서 워드 플레이가 히브리어 안에 있습니다. 그럼 뭐가 얼마나 힘들었길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런 안 좋은 이름을 지어줬을까? 엄마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을 했을까? 낳다가 죽었는가? 아니면은 사생아로 태어났는가? 아니면은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온 가정에 우환지구가 찾아왔는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베스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태어날 때 굉장히 불우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나 저주라고 지어주는데, 수고라고 지어주는데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인생의 역전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고난과 슬픔과 저주와 기구한 인생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그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역대상 4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뢰어 이르되가 그냥 이렇게 말했다라고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뢰어 이르되가 히브리어는 카라예요. 카라. 이게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cry out,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다, 기도하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시편 저자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야베스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인생, 기구한 이 운명을 타고난 야베스가 나는 더 이상 이런 운명에 내 인생이 갇히기 싫다. 나는 뭔가 새로운 나의 삶을 개척하고 싶고 뭔가 내 인생의 역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야베스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자신의 그 인생을 생각하며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자,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복을 구했어요.
어떤 복을 구했냐?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 그렇죠? 네. 하나님의 복을 열망했어요. 이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세대를 초월하는 복이었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야베스가 누구한테 기도했는가 이 말입니다.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성도님들은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은혜의 주님. 그렇게 내 각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근데 야베스는요,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누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까? 저는 그 많고 많은 하나님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역대상을 1장 이 족보 읽는 게 얼마나 따분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근데 족보를 쫙 읽어다가 보니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 언제 이스라엘 언급했는가? 역대상 1장 3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예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아들은 누구와 누구라고요? 에서와 이스라엘. 원래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우리 성도교회, 우리 수원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를 굉장히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에서와 이삭. 이 대답을 한 번씩 너무나 대답을 잘 해주세요. 진짜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네, 여기에서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역대상 2장 1절이에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계속 또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곱에는 몇 아들이 있죠? 12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은 이러하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 저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 넣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이요, 아주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받았던 이름이에요. 어디에서? 약복강가에서. 약복강, 그 분니엘의 그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면은 자기 형 에서가 시퍼란 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으면 자기 앞에 자기의 아들들, 딸, 그다음에 아내, 노비 모든 재물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야복강가에 남았어. 이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어떻게 간구했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이름 무엇이야?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면서 변화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즉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의 기구함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신의 족장들, 조상들에게 가운데에서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바라보니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 야곱?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의 역전의 임무를 봤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베스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하나님, 우리 족장의 하나님, 내 이름, 내 인생의 운명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메어달린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밤새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을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얼마나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메어달린지 모릅니다. 이 야베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cry out, 가라,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도, 이 후손인 나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2부에 보니까는 우리 성도교회, 수원 성도교회 2부에는 우리 1세대 성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물론 젊은이들도 있지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원 성도교회 1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 수원 이 땅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지금 2세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도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수원 성도교회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께서 이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세대, 1세대의 축복이 2세대로, 2세대의 축복이 3세대로 그러한 목회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약적인 원리예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3대에서 늘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성도교회 1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런 믿음들이 이 다음 세대, 이 또 다음 세대에 흘러내려갈수록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수원 성도교회는 해가 지날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요, 이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메어달렸는데 이 세대를 초월하는 축복을 사모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야베스는 이 다음 단계를 향하여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경. 자, 이게 역대상 4장 10절에 또 한번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나의 뭘 넓혀달라고요? 지역을 넓혀달라. 이 지역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땅입니다. 땅. 근데 구약 성경에는 땅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구약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는 땅, 하나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중요한 구약의 원리는 후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제라, 후손의 신학, 다음 세대의 신학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믿음과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이어지냐? 후손들에게 이 지경, 땅이 이어지는 거예요. 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땅을, 야곱에게도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 지형을 넓혀달라고 했던 기도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홀로 외로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보여준 것이 땅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지형을 넓혀주는 약속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혈혈단신 홀로 된 몸으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외선촌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야곱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야베스도 하나님 나에게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땅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이나 70년 동안이나 70년 동안이나 땅 잃은 슬픔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우리 광복절이었잖아요. 땅 잃은 슬픔이 있었잖아요. 이 땅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근데 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서도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땅을 개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네, 그런 모델로 야베스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는 자기의 태어난 운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들도. 아멘. 이 지경이 뭘까?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수원 성도교회 이 지역에 한 10,000평의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아멘. 근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향력 있게 넓어지고 펼쳐지는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땅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땅, 그 지경이 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수원 성도교회가 근데 제 1부 예배도 드렸지만 2부 예배도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훈련을 너무 잘 받았어요. 정돈되고 깔끔한 성도님들이세요. 김민호 목사님이 깔끔하세요. 꼼꼼하시고 아주 정돈이 잘 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 말씀의 터전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다져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기반 위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모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성도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또 주 앞에 돌아오고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다녀보면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특히 지방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듣기는 우리 수원 성교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며요. 그렇게 유아부와 그 어린 그 주일학교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성도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1세대에 받았던 복이 2세대에 넘어가고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서 그 다음 세대에 가면 갈수록 대대손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면은 야베스를 통하여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는데 이걸 허락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참 야베스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야베스는요 어떤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냐면 주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야베스의 일생이 그동안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야베스가 그 이름을 들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 야, 너 저주야 일로 와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요?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환난은요 히브리어로 라아, 악이란 이블이란 뜻이 이블. 이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원해 달라고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잠깐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고국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고국에서 들려온 여러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러시아와 중국 비행기가 전투기가 한국 이 한반도 상공을 다니지를 않나.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막 동해안에 그냥 쏘지를 않나. 일본은 또 한국의 또 무역 관계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갈등이 있지를 않나. 한국이 지금 엄청난 경랑 속에 지금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셨는데 지금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는 특별히 모든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들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지뢰밭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도로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폭행 사건들을 운전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러한 반응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악에 엮이지 않아야 돼요. 악에 엮이지 않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걸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여서 평강 가운데 우리 수원 성도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요. 야베스는 이걸 붙들고 기도한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 성경 저자가 야베스 기도를 여기다 적어놓은지 아세요? 역대상하에는요, 총 6명의 기도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여호사밧, 므낫세. 이 6명의 므낫세는요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의 기도까지도 담아놨어요. 왜요?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교훈하려고.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야베스처럼, 또 여기에 소개된 모든 기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운명을 허락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6개의 기도,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물로 야베스를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과하고, 아니면 지금 그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 수원 성도교회 하나님이 지형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깨어있는 교회,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세대를 초월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지형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